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오래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냥 내 마음에 수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도록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전날에 다녀올 것이며 내일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귀하는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살아서 회색한 영문의 눈과 성과 가져갈 수를 위하여 요구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니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말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알길 바라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또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삶을 살자 어떤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너무나도 부차적인 사실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런 귀한 기록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냥 교훈을 받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에 도전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개념 속에 오늘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아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용어 자체가 쉽지는 않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이 바벨론식
이 원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뭐 1장 1절에 나와 있는 기슬루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1월에서 12월이라 할 때 잘 언뜻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주전 445년. 지지난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혹시 또 이렇게 메모했던 분들은 메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래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이었는데 겨울 왕궁 수산궁에 있었었는데 이제 3, 4월이 되어졌다. 그러면 약 몇 개월의 어떤 시간의 경과가 있었어요. 4개월 정도의 시간의 경과가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개월 정도의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에 기도가 익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시 기도해서 즉시 응답받기를 우리는 늘 조급한 마음으로 원하잖아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갖고 싶은 때에 그때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가장 선하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장 완전하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또 바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일까? 또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들어줄 왕 앞에 내가 무엇을 아뢰일까 하는 것을 늘 기도로서 이렇게 숙성시키고 또 강구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면 어떤 문이 열립니까?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우리 정자 집사님이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우리 3일 밤에 계시록에 나왔었잖아요. 축복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의 통치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문 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돕는 이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선하신 기도의 제목을 강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그 마음을 아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는 성부께서 아시는 뜻하시는 때와 또 그 목적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귀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지 돼.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바라고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너희들 내게 사냥한 것을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게 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슬쩍하니 힌트를 주잖아요. 네가 아버지께 축복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슬쩍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목표 없이 또 우리 육신의 정욕에 어떤 추구하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살짝 방향 수정을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왕 앞에 상달되고 이 왕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성과 또 이 어찌 보면 그 지배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격이 아니면은 그 제국의 어떤 부하들이나 장군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어떤 습성들을 보면 독재자들이 온화하고 막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부하들이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한번 봐봐요. 총을 못 잡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떠받들잖아요. 그게 독재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왕이라고 하는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요.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약 4개월, 5개월 정도의 기도의 숙성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받고 또 간증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기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우리가 봅시다. 자,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쉼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왕 앞에서 원래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뭐 시중을 드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고관이고 말하자면은 황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황제의 비유 마치고 사실은 이 제국의 황제들이 몰락하고 병들고 후사비 왕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과정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아부하는 말만 하고 그냥 황제의 눈과 귀를 다 막아가지고 바른 정사를 살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면에 기인한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중국 황제들이 흔히 그
메시부 십상시라고 해서 십상시 에 둘러싸여가지고 제국 밖에서 돌아가는 어떤 장군들의 암투나 나라 밖의 일들은 전혀 모른 채 사치와 향락과 환락 속에서 그냥 황제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제국이 흥망성쇠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막 변덕스럽고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황제를 같으면은 이 자식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거 끊어내! 하고는 목 베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복군주에 있었던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수하에 있었던 점성술사나 어떤 꿈 해몽자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라. 응?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뭔 꿈의 꾼 내용을 알려줘 임마. 그 너희들이 그 해석하려면 그냥 알아서 해석해야지. 만약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고 너희 자녀들을 전부 거름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속성들이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누가 아무나 항변도 할 수가 없네. 기가 막히죠. 그때 다니엘이 왕은 내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소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물론 다니엘서를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황제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의 그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자식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이 되게 하시려면은 먼저 사전 정지 작업을 다 성령님께서는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적대적인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일이 되려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려면은 안 되지만.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계 쪽으로 유다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대한 어떤 동정적인 마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아들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나 어머니가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애지중지하면 그것을 채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아들들은 사실 많이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전적인 배경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먼저 사전에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령님을 영접치 않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배 실패인 것이에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시켜서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말씀으로 심어서 삶의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말씀이 알곡 같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튕겨잖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먼저 온유하고 따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무릎 꿇고 늘 주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됩니까? 4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의 소원이 왕이 물어보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얼머부를 수 있고 진짜 마음의 소원을 지금 왕에게 아뢰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나 절호의 천우신조인데 지금 왕이 이를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토록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어요? 이 성벽은 우리의 마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성벽이 든든하게 서야지 그 안에 있는 성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온할 수가 있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깨져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깨뜨려버린 것이죠. 안식 하나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 약속을 주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치고 그곳에서 회복하고 그곳에서 다시 지지고 볶고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옴싹 들어가지고 그냥 상으로 그냥 탁 떠가지고 바벨론 딱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냐? 응? 그 땅에 안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 땅에 비로소 강제적으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도를 넘어가지고 우리 육신을 과도하게 쓰거나 하면 우리 몸이 반드시 몸살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몸살이 안 나면 더 위험합니다. 몸살이 나는 신호는 뭐냐면 나가 이제 못 견디겠다 좀 쉬어라 너 제발 모바이다 지금 모바이팅 했다 너. 그러면 우리는 어째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쉬어야지. 그러면 쉬면은 회복이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성전된 내 몸을 과도하게 함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서 잘못해서 그 언약의 땅이니까 너희들 거기서 살아. 그러나 너희 잘못하면 그곳에서 내가 칠게. 이것이 아니고 그냥 전부 옴싹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딱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이 회복되고 난 뒤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끝없이 무슨 욕심 부리고 끝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왜 우리에게 쉼표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 같으면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일하면 1.5배 받고 더 많이 돈 벌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문이 열린 것 같아요. 뒷문이 더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속썩입니다. 남편이 괜히 술 먹고 하는데 사람 쥐 패가지고 그냥 비거나 내지만 합의금 물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진짜로. 근데 구별하여서 쉼을 얻고 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남은 6일간의 삶도 더 활기차게 더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찍거나 인제 좀 살만한 게로 가버렸네. 인제 좀 살만한 게 가버렸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제 좀 살만할 때 좀 쉬지. 인제 좀 살만할 때 내가 바라는 것만큼은 아직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고 좀 쉬지. 못 쉬어. 아동바동. 그러다 가버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군대에서도 여러분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군대에서는 군기라는 것이 있어. 군기가 바짝 뜬다. 딱 스치기만 해도 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병 누구 아무개 훈련받을 때 훈련병 포병 누구 스치기만.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네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할 때 얼마나 밤낮으로 늘 마음속에 소원을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출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조명의 사역이라는 조명 알죠? 조명. 조명의 사역. 같은 말이지만은 밝히 비춰준다 이거야. 몇십 년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춰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섣불리 제가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냥 이 이스라엘 우리 모국이 회파되어 가지고 지금 다 깨잡고 있는데 다시 중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도 왕의 심기를 상하지 않게. 여러분 아무리 왕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이 황제가 꺼려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역이잖아요. 반역. 왜? 제국의 어떤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힘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에 반해서 언제든지 작용과 반작용으로 그 힘을 뛰어넘어서 반역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국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지만 무자비하게 그냥 힘으로 깔아뭉개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대응 방법입니다. 섣불리 이런 말을 했다가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토도 골치지역이에요. 사실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권을 주긴 했지만은 지배국가인 역사적으로 이렇게 페르시아를 넘어서 헬라 또 로마를 이렇게 가지만은 그 제국들에게 순수하게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벌이고 세금도 잘 납부하는 그런 골치 아픈 집 사실. 근데 거기다 대고 민감하게 제가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한테 반항하는 것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그르쳐버리죠. 안 돼! 너는 거기 가지 말고 그냥 너희 곁에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황제의 명인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알고 왕의 그 동정심에 기인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있는 그 조상의 터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유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부모님의 몇 동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짐승이 파묻게 생겼는데 어찌 저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가가지고 다시 묘를 이렇게 다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정돈하든지 좀 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그 마음이 어쩝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 있을 때도 그냥 조급한 마음에 나의 어떤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그 사람에 툭 던져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일이 되어질 일도 안 돼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급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밝게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역할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의 능력도 주신다. 언어의 능력. 할렐루야. 투박스럽고 물론 순수하는 것은 좋지만은 투박스럽고 너무 직선적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바르게 돌려서 얼마든지 상대방과 하여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늘 기도하면서 말도 잘해야 돼.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잘해. 이게 문제예요. 말만 잘해서는 안 돼. 그 말에 진정한 진실이 담겨 있어야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느헤미야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자,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됐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응? 여러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왕 앞에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왕이 지금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 지금 이 자리는 큰 여흥을 베푸는 잔치 자리가 아니라 왕후도 옆에 앉아 있고 왕의 떨어져서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들끼리 어긋하게 식사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또 그런 자리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견딜만하고 참을만하면 이꼴저꼴 다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도 그렇게 해준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얼머 부리고 제대로 말 못하면 쓰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바로 묵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디모에게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항상 보길 원했으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께서 두리뭉실하게 지금 갖고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감동 주셔서 아들아 딸아 네 마음의 소원이 진정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잠깐만요. 그동안은 제가 생각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소에 지금 느헤미야에 있어서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떤 일이 딜레이 되어지고 또 미뤄지고 또 의심스럽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숙성되어지고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그것이 이제 기회만 열리면 바로 분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일이 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오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자녀들이 잘 되고 회복되어지고 불신하는 가정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내가 네한테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왕 함께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되게 해줄 때는 타인으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 약속에 근거한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한 자비요 은혜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관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제 시작. 이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에 스타트가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큰 역사의 큰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알파와 오메가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한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잖아요.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는 결코 그 마음속의 소원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숨길 수 드러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말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냥 어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가장 소중한 어떤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던 없었던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이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백엔잎 송사란 말 들어봤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어떠한 뭐 간청도 또 권유도 안 들어먹던 사람이 백인말에서 자기 아내가 그냥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이건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게 녹아가지고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되게 할 때 그 사람 옆에 한마디도 말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일이 안 되려면은 이 사람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질벅거려가지고 그거 하지 마. 안 되겠어. 이런 경우 많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심을 묻는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합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일에 합력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가 많이 생길까? 여러분 그 고민 심각하게 해야 돼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를 힘입지 못했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군 참모총장과 그 주임 전국 각 부대에 있는 주임 원사들과 화상 대화 속에서 장교와 부사 간의 어떤 언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주임 원사들이 인권위에 제소하게 되는 그런 내용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은 관심 있게 안 받겠지. 우리 기훈 형제나 우리 박산예 집사 본 적 있어요? 봤죠? 예.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아니 사상장군한테 지금 무슨 원사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 ROTC 장군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들이 막 옆에서 굉장히 질투어린 시선으로 막 찔벅거리고 음해하고 투사하고 공직에 있는 일들이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인사체가 되어지면은 음해성 투사가 막 사방군데서 날아가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음해성 투사가 까닭없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은 괜찮고 능력은 출중한데 그런 일들이 발목 잡아가지고 승진을 못하고 도태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었나? 하는 사람인데도 막 승승장구하고 별 달고 하니 경찰서 막 청장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상관이 있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야기라면 한번 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과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항상 저놈 새끼들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것들 아주 하나님이 속이 있으시면 저것들 기도 들어주면 안 되죠. 아시잖아요. 얼마나 배반하고 해줄 때만 그냥 해해 버리고 하다가 금방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금방 그냥 아멘 하다가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어디 하나님 생각이나 할게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 배일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를 기억하시지요? 쟤들 내 십자가 보혈로 감싸준 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녹아온다 이거. 오늘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적용이다. 적용. 세 번째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뭐 목사가 설명 잘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뭐 성탄절 뭐 예수가 왔는데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처럼 이처럼이 아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적용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공부하신다. 사람이 이것은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지 그것이 이렇게 표현될 이야기 아니에요.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여러분 고백해 사람이 나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은 그 맹탕이에요. 완전 비껍데기예요. 자, 이제 일이 되어지는 이제 일이 그냥 8차선 도로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일이 열리기 시작하죠.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강서쪽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여기가 이제 시리아,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고 요 밑에가 이제 이 뭡니까 인도고 이쪽이 이제 중국이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 페르시아 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그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서쪽 총독들이 이쪽이 수상궁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각 요소마다 지키고 있는 직할하고 있는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독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황궁에서는 임금의 최측근으로서의 어떤 높은 고관에 있지만은 지금 같으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알겠어 모르겠어 다 알지. 방송을 통해서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다 알지만은 고대 시대는 얼굴 한번 봤겠습니까? 총독들이 황제 얼굴 한번 봤겠어요? 아니면은 이 느헤미야 얼굴을 한번 봤겠어요? 무슨 뭘로 인식을 하고 표식을 할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 왕이 신임하고 있고 이것은 왕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예요? 조서지, 조서. 명령서. 왕의 조서. 왕의 인장 반지가 딱 찍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왕의 측근이고 나는 왕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상이 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멸시받기도 하지만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세력들이 사단마귀의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내 삶의 왕.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사단 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굴복하고 우리를 회방하려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고 물리칠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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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은 세상 권세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의 제목들은 도로에서 이렇게
거금을 주고 사온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잖아요. 레바논에서만 자라는.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레바논에서 쓰이는 그런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그런 제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와 제목. 여러분 이 그 플루이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세요. 저는 몇 번 그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실제로 연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몇 봤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보통 쓰는 악기는 겁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잘 감이 안 와요. 보통 몇 천만 원 해.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부는 이 플룻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수천만 원 한갑다. 저 정도 유명한 사람이 부는 거니까. 아닙니다. 2만 원짜리입니다. 에? 그냥 이거 띄어서 이렇게 분리하면 그냥 이거 스테인리스에 불과합니다. 스테인리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스테인리스가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스테인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내 꿈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인류 고급 호텔에 배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고급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접하면서 그곳에서 내 소임을 다하리라. 그러려면은 아주 모양도 길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싹둑 자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에다가 들이대고 구멍을 뻥뻥뻥 뚫어대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나는 어디에 쓸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불더니 내 몸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었습니다. 나는 스테인리스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플룻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졌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이거다. 여러분 흔히 잘 알 수 있는 언약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만들었던 나무의 재질이 뭔지 아세요? 시띠나무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투성이의 삐뚤빼뚤 자라는 관목, 그것을 모세에게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성물을 만들어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모두는 불순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가장 인생의 값어치 있는 존재들로 탈바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그 사역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신명기에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가장 저주받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이잖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명예의 불명예의 어떤 대명사의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구원의 대명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50분 100%예요.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뭐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끌려가 가지고 유력한 집안에 가면 즉 왕족 출신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 끌려가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환관이라고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거의 100% 환관이다 이 말이에요. 황제 옆에 진거리에서 이렇게 보자는 사람들은 남성성을 남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성을 남겨두면은 황제가 어여삐하는 이런 궁녀들과도 어떤 썸씽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황제를 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성을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전부 내시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끌려온 피정복 국가의 어떤 왕족들은 그 사상과 생각들 그리고 후손들을 남겨두지 않겠어요. 대부분 다 뭘로 만들어버리냐? 그것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망이 있겠어요, 뭐가 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허물 많은 부족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조명하시고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점심 이짝저짝 해가지고 기어로 오니까 우리 또 박상현 집사 혼자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또 가고 난 이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박은정 집사 제 목양실에 이 시트지가 얼어가지고 터져버렸어. 터져버렸어. 희한하더라고요. 얼으니까 딱딱이 굳어버렸다가 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히터를 트니까 노글노글 해야 됐다가 또 저녁에 불 끄고 가면은 얼었다고 터져버려요. 짝짝짝 금해갖고 내가 보기 싫어 뜯는데 또 본인이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또 시트지 나한테 물어보가지고 시트지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종이로 해라 올랐는데 제가 또 한 몇 년 있으면 또 얼어가지고 터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 제가 시키기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강요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기쁘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하면은 마땅한 대가를 막 원하잖아요. 사장님이 돈 줘도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 값어치가 이거밖에 안 돼, 더 주시오,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우리 노조를 결성하세. 더 내내야 쓰겠네. 네? 묘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내 것을 드려도 감사하고 내 자신을 헌신해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어떤 노력에서 받는 어떤 대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할렐루야. 그 여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숙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겨요. 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이렇게 하던 자녀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20대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양식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일꾼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이제 그 양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상태나 이렇게 또 약을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담당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나는 뭐 비전문가죠. 사장님 아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 왜 없어? 나는 얼마든지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하고 막 그냥 내가 사장 아들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왠지 같이 해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이 사료 푸는데 사료표 20kg 무지개 사료 대한제당인가? 그러면 이 사료들이 오면은 그것이 물로 이렇게 그 반죽을 해가지고 떡밥처럼 그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내가 도와주면은 다 좋아하지. 다 뜯어가요.
구름만 있다 싫어. 한 3번 웨프하면 그것도 한 60kg 되잖아요. 그럼 그 물고 이제 양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떠가지고 또 물때가 끼면은 갑바 있고, 갑바라고 하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갑바 입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이 녹조리가 낀 벽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 그러면 물을 가를 때 깨끗한 물. 왜냐하면 산소가 많이 산소 파도가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시킨 거 아니야. 너 집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왔으니까 좀 그런 좀 해. 아버지가 그런 일 절대 이야기 안 했어. 넌 할 수 있으면 그냥 공부만 해라. 그래서 도와주고 싶더라고. 또 글씨 떳떳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 일도 이런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 삶이 쓰임받고 또 진정한 영적인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고 산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뻐. 어? 나는 우리 모든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내용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힘입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은혜를 힘입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끼고 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 내주시고 나를 도둑내 주시면 뭐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은혜를 힘입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가 아쉽다고? 사실은 이미 고국은 지금 어째요? 지금 400 몇 년이 흘러버렸죠. 지금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라고 하면 445년이나 했죠. 주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란 말이에요. 586년 BC 586년에 나라는 이미 다 망해버려가지고 디아스포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 서 있을 때가 주전 BC 445년이면은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계산해봐봐요. 70년 정도 돼야죠. 70년. 70년에 여기 16에다가 45를 더하면 60년 정도 돼요. 60년이면 여러분 2세대가 벌써 흘러버렸잖아요. 늘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중국에 살고 있는 연변족 조선족들, 우리는 동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된다니까 다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거지같이 살면은 아이고 아버지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유다 땅에 살 때가 참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어찌 보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가 아쉽다고 지금 그 황폐되어버린 유다 땅에 돌아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어리석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예배드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못 났다고 뭐 너희는 평생 그냥 떡만 바라보고 밥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야. 목사님 그럼 목사님 밥 안 먹고 떡 안 먹습니까? 뭐도 먹지.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나는 부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너무 넘쳐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패가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먹는. 근데 횟수가 이게 반복될수록 뭘 도대체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넘치도록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부족할 때 감사를 해야지. 사실 여러분 늘 우리가 건강하다면 건강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누가 한나라를 소망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써도 못 쓰고 죽을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가 갈급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거는 어리석은 소리다 이 말이야.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짧은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의 모든 배후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 성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54장 찬양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